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열왕기상 강의 8번째 시간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말씀도 익히 알고 있고 쉬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며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박물관에 넣어놓고 또 특별히 귀한 문화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귀한 보물들을 잘 관리하지만 그것들이 늘 잘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60대 남성에 의해서 전소됐죠. 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에 보면요,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털렸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밤도 아니고 낮에 사다리 차를 그냥 대고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나폴레옹 왕가의 보석 9점을 그냥 훔쳐갔어요. 그게 7분 만에 훔쳐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다리 차를 대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쳐다봤는데 그때 그 보석의 가치가 1460억 원에 이르고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100년 만에 가장 큰 절도 사건이며 가격은 1460억 원이긴 하지만 이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물들을 도둑 맞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보물을 지키려고 해도 보물이 훼손되거나 절도에 의해 도난되는 경우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잖아요. 성경도 살아있는 실제 역사인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국보와 보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국보급으로 귀한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원본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된 원본도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 이 건축물도 국보로 지정해도 능히
손색이 없을 만큼 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법궤나 그리고 성경의 원본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귀한 성물들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귀한 법궤나 이런 원본, 성경의 원본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분실되었거나, 뭐 성경 학자들은 법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분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법궤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지금까지 분명히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애셨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이 솔로몬의 성전, 법궤, 이 성경의 원본 이런 것들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요, 이 외형적인 것에 자꾸 눈길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내면보다는 이 성전의 외형에 감탄하고, 이 법궤의 내면의 의미보다는 외형에 더 치중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을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본이 있거나 뭐 법궤가 있으면 분명히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외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는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요,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요, 뭐 막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8장의 긴 내용을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뭐 유월절이라고 절기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막 이랬는데, 주님께서 그 성전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정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 마음의 부담이 다 있죠.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죠? 기도를 해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옳은 방식으로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정욕을 위해 구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기도의 양은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기도를 그냥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교로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그냥 간증 듣고 가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다 기도가 부족하지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식사 기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식사 기도도 저는 안 해요 이런 성도님들 계실 줄 아는데 갑자기 넘어질 때 아이고 주님 이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도 불교를 뭐 이슬람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다 합니다. 뭐가 소원 빌 일 있으면 소원을 빌거나 뭐 해돋이고 하면서 소원 빌거나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기도의 소원, 내 간구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도를 보면 내용이 많죠. 뭐 감사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식사 기도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 주셔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기도고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도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중보 기도, 회개 기도, 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참 다양한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후인 31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앞에 하나님과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씀드립니까? 오늘 읽었던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럴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요 랍비로 믿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선생 밑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만의 고유의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선생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다 배우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쭉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내용을 말씀하시기 앞서 뭐에 관한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 말씀하세요. 너 밖에 바리새인들 봐라. 그들은 시장에 나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늘 쳐다보고 막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외식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또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뭐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으니 너희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주로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23절을 보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요,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은 쉬운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하셨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왕위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예요. 기도는 바로 간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미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이펙 정상회담이 나오고 있죠. 경주에 뭐 중국의 주석도 오고요, 미국 대통령도 오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에 한번 시진핑 중국 주석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데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려면요,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아무나 못 만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대통령하고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요, 내가 의롭다고 만나고 내가 거룩하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뭐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편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할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는 기도할 형편이 안 돼요.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는요, 애당초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온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그냥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것과 많은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트럼프를 아는 것과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는 똑같은 동사인 안다라는 말을 쓰지만 의미가 다르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여러분도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알은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예요. 저 사람은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관세 가지고 행패 부리고 있고 막 이런 지식적인 알미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뭘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죠. 그러면 이 서로 아는 것, 인격적인 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예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무조건 대화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5분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약하나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나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여러분, 날씨 좋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왜 그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 공부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근데 그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알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 대화가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대화의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대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착각해요. 기도는 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의 뜻은요, 전제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죠. 그런데 기도는요,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시는 것 전제에 앞서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잖아요. 진짜 안 좋은 관계가 언제만 대화합니까? 필요할 때 요청하기만 하잖아요. 이거 갖다 줘. 그리고 대화 없다가 이거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를 뭐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나?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내 기도를요, 뭔가 소원을 얻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아플 때, 위험할 때,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 내용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없을 때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과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대화의 자리에 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많이 해요. 관계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어떻게 하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언제 만납시다. 나중에 자녀와 이런 뭐 부모와 이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요, 이제 요구도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친밀한 관계면 요구하자. 고추장 좀 빌려줘. 갑자기 와서 가져가고 이걸 좀 이렇게 해줘. 이러면서 부탁을 스스럼 없게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수록 약속이 많아지고요.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는 경우가 있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결정이 되죠. 저 사람은 약속하면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반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가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구나 하고 소원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도 친해짐에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주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네. 아, 주님이 진짜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응답해 주시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대화가 아니라 친밀함이 아니라 그냥 간구만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 응답되면 또 헤어졌다가, 기도하면 응답되면 또 헤어졌다가, 이러니 아무리 계속 기도를 해도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더 기도해야지 이거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나, 아니면 작년보다 기도의 양은 늘었는데 주님과 친밀함,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청년 때 이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막 썼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 뭐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 뭐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인데 자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누가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기도가 움츠러든다거나 갑자기 또 막 기도를 의식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기도가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옆에 누가 오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좀 옆 사람한테 알려지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방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서 하시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응답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건 딴 얘기인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고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받고 머리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기도하실 때 고개를 땅에다가 이렇게 이게 의자에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개 다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엎드리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막 눈물이 나오거나 막 그럴 때는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엎드릴 수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엎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기도의 특징은 뭐죠? 형식적인 기도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일관된 어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지금 일관된 어투로 기도하고 있나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일관된 어투가 뭡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면요 1년 내내요 일관된 어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화날 때는 어투가 어떻게 돼요? 말투가 화가 나요. 슬프면 속상한 표정과 제스처가 나와요. 우리는 말은요 말만 말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억양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대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영원히 계신 하나님. 1년 내내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대화할 때 여보 오늘 밥 먹었어. 오늘 나는 기분이 아주 많이 좋지 않아. 내일 너희 자녀들아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안 가면 엄마가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아유 고생 많았다고 잘했다고 공부 이렇게 하니까 될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화나면 어때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화나면 어때요? 분위기 싹 하면서 말을 안 하죠. 그것도 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기쁠 때는 기쁨의 대화가 나오겠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막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속상할 때는 어때요? 진짜 막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 있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앉아는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화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요 많은 경우 형식적인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슬픈데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데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막 마음에 분노가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이스라엘에서 막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기도가 일괄된 어투로 1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침묵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는 뭐 부르짖는 기도만 기도입니까? 침묵해도 기도입니다. 한번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왜요? 내 상황이 늘 잔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1년 동안 어떻게 늘 잔잔합니까? 풍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막 괴로울 때도 있고 막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뭐가 나와요? 막 부르짖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게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너무 이 기도가 안 돼서 막히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주여도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기도예요.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앉아서 눈 감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그러면 하루 앉아 있고 이틀 앉아 있고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열려요. 그 열린다는 게 막 확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미약한 신음이 나와요. 주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님과 이런 대화들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주님과 대화 가운데 감정이 가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더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성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놓치기도 제일 쉽고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했다 안 했다, 참석했다 안 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기도가 안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눈 감고 있으셔도 돼요. 손만 들고 계셔도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도 돼요. 주여 주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2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내용과 더불어 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 성전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누구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나와의 대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담가가 아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가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담은 공감해주고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상담을 해요? 그렇잖아요. 상담가가 저 이런 상황에서 저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감과 위로는 해도 상담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상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상담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부활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법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거든요.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 세 번째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남편 7명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이거 성경이 안 맞지 않냐? 그러니 성경을 봤을 때 부활은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이런 말을 지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부활은 현재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면 뭐하러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면 뭐하러 믿어요? 그 하나님 지금 안 살아 계시는데. 모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모세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능력이 있으셨고 지금은 다 능력을 잃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무궁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큰 문제도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요, 내 그냥 간구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을 붙들면 여러분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믿음만을 붙들면은 성경에 나와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삶이 더 어그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자꾸 자기의 머리에 꿰을 쓰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지혜를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야곱 가운데 임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듭시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만은 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성경에 믿음이 없어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도 기도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현실적으로 안 받아요. 그래도 기드온이 잘한 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양털만 마르고 이거는 땅은 적게 해주시고, 또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이런 다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도 한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를 낳아요? 믿음을 낳아요. 그 믿음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둠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그래서 그 친밀한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